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영접하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이제 그 마음이 저희 안에도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읽고 받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친히 저희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또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위하여 신실한 증인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쪽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을 확신하십니까?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뭔가 잃어버리면 참 마음이 편치가 않죠. 그게 아마 자기 개인과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또 아니면 어떤 특별한 추억이 더하면 더할수록 그 잃어버린 그 자체에 대한 어떤 가치보다는 아마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때문에 대단히 많이 힘들 수 있을 겁니다. 중학교 졸업을 할 때 만년필을 하나 선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고종 사촌 형님이 만년필을 하나 선물을 해줬는데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에 한 2년 동안 잘 썼는데 잃어버렸어요. 심정은 가나 물증이 없어서 범인을 못 찾았는데 늘 탐내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거 자기 주면 안 되냐. 그래서 내가 형님이 준 거여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한테는 남자 형님이 없거든요. 그래서 형님이 준 거여서 줄 수 없다. 그런데 계속 이게 탐을 한 1년 가까이 내더니만은 차라리 줄 걸. 그게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심정은 가나 물증이 없어서. 근데 잃어버린 게 있으면 그 가치에 따라 가지고 잠을 이룰 수가 없죠. 잠을 이룰 수도 없고, 그것이 귀하면 귀할수록 나하고 추억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라지고 나면은 굉장히 허전함을 느낍니다. 1991년 3월 26일 날 대구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개구리 소년들이라는 이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와룡산에 도롱뇽 알을 주우러 간다고. 그런데 왜 개구리 소년이라 했을까? 도롱뇽 소년이라 하지 않고
그 당시 경찰에서 이제 발표하기를 도롱뇽이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것들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두려움을 아이들에게 전국적으로 심어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개구리로, 그건 늘 가깝잖아요. 그래서 개구리로 바꿔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집을 그렇게 나가서 도롱뇽 알을 주우러 와룡산에 갔다가 11년 6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백골이 되어서 돌아온 거죠. 이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 연 인원 경찰에서는 32만 명을 동원해서 아이들을 찾았는데 결국 찾지 못하고 발견되어진 것은 사건이 일어난 지 11년 6개월, 딱 11년 6개월입니다. 2002년 9월 26일 날 산에 도토리를 주우러 갔던 한 주민에 의해서 최초로 아이들이 목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현장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5아이의 백골이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충격이었는데 다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나하고 별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들었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쇼크가 심한 그런 상태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아이의 부모들이고 가족들이겠죠. 아마 형제들일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마음속에 굉장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아픔은 나와의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또 나와의 추억이 짙으면 짙을수록 내 가슴 속에 남아있는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 아픔은 더 클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였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였는데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을 합니다. 봐라, 저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비난을 했습니다. 우리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먹거리촌에 가가지고 어떤 한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흉을 보는 사람이고 못된 사람으로 기억이 되어져 있고, 근데 그런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대화는 고사하고 그 사람하고 같이 소주잔을 앞에 놓고 앉아가지고 목사가 있다. 아마 이걸 지나가는 사람들이 창문을 통해서 본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저를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봐라, 목사가 어디 가지 못할 때 가고 만나지 못할 사람하고 만나는가. 물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라고 해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데에는 내가 그 사람보다는 조금 낫다라고 하는 의식을 우린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의 생각에는 자기들은 노인이에요. 자기들은 노인이고 자기들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좀 불량하다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조금 지탄을 받는 죄인스러운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예 상종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상종 안 하는 거 고사하고 같은 공간 안에 머무는 것도 싫어했고, 그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다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들과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들이 스스로 부정하게 여겼고 그 사람을 배척하면서 거리를 두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그랬어요. 늘 죄인들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된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세리나 기타 사람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너무 다 다른 거죠. 그 다른 관점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한 영혼을 생각하는 가치의 차이에 있는 겁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생각에는, 그들에게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좀 심적으로 굉장히 빈약한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다든지 삶의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생각보다는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의 생각 속에 있는 선입견으로 그걸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나하고는 좀 먼 사람으로 자꾸 인식이 되어지고, 멀다가 보니까 자동적으로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내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내가 잃어버린 아들과도 같고, 내가 잃어버린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나와 오랫동안 관계를 맺고 추억을 쌓고 있는 소중한 것 중에 하나로 예수님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잃어버린 양, 이게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언뜻 떠오르는 게 이제 잃어버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교회 다니다가 바깥에 나간 사람을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더 이상 안 다닌다고 배척을 하고 나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교회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전혀 예수님을 믿으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조금 더 우리가 마음을 넓게 쓴다 그러면 새로 이사를 왔다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일로 인해 가지고 본교회에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넓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들은 이런 양일까 아닐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설악산 구역 1번부터 시작해서 베델 구역과 그 넘어서 끝번까지 다 한번 이렇게 제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머물고 있지만 우리 안에도 여러분 굉장히 잃어버린 양들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아니라 잃어버린 양들이라고 했습니다. 숫자가 복수로 꽤 많아요.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교회는 출석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빙글빙글 다니고 있습니다. 여전히 마음은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참석을 하고, 한번 참석을 하고 나면 일주일은 편하니까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경우도 있고,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내 양심을 속이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한 번 와서 그냥 앉아 있다가 한 주일 지나고 나면, 한 주일 만에 한 번 와서 앉아 있으면 뭔가 하나님이 내게 더 좀 특별한 은혜를 주실 수도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안 오면은 좀 왠지 불안하고 하늘로서 벼락이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나면 어떻습니까? 아유, 내가 그때 교회를 제대로 안 다녀서 그런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나오되 진실하게 하나님을 신앙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오늘 우리 장로님이 참 기도를 제 마음에 맞게 잘하셨습니다. 과연 우리가 성령님께 또 예수님께 성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하느냐. 그것 때문에 예배에 나오는 것이고 예배에 온 마음을 거기에 내 자신을 던지고 있느냐.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우린 다 이런 양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존재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진실하게 예배하는 자, 나는 이런 양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우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바깥에 있던 안에 있던 이런 양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양들을 원래는 좀 더 많이 찾아야 되겠다. 교회 안에서 신앙의 성숙이 조금 더 일어났으면 좋겠고,
바깥에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다가 믿지 않고 나가는 사람, 또 아니면은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사 와서 이 주변에서 빙빙 돌고 있는 사람, 아니면은 자기 교회 가지 못하고 이런저런 사유로 어떤 이유든지 간에 교회 가지 못하고 누군가가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조금 더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귀한 것처럼 그들의 영혼도 귀한 것이고, 이렇게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옳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여러분,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한 그것을 좀 인식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100마리의 양,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눈으로 보기에 파악하기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100마리의 양이 뭐 다 거기서 여러분 같이 옷을 갖다가 뭐 이렇게 좀 다르게 입는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분이 뿌리는 향수,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그 향수를 몇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가 눈을 감고 있어도 지나가면 그분이 향수로 인해서 저는 그분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 코가 조금 열려 있는 게 어떤 분이 제가 병이라 그러더라고요. 뭐 병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래요. 근데 뭐 그런 것, 이런 상태라면 우리 100명 정도는 쉽게 인식을 하겠지만, 똑같은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 100명을 모아놓으면 쉽지 않을 겁니다. 군대에 아이들 훈련소 수료할 때 가보면 그렇습니다. 빡빡 민 아이들이 다 모아놓으면은 도대체 내 새끼가 저 새끼인지, 저 새끼는 누구 새끼인지 구분이 안 갈 때가 많습니다. 왜? 다 비슷하니까요. 다 같은 옷을 입고 머리 다 빡빡 밀어놓고 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누가 누군지 제대로 분간이 가질 않아요. 그런데 부모는 참 신기한 게 그 많은 아이들 중에 또 지 자식은 찾아내거든요. 눈에 띄어요. 참 특이해요. 왜 그럴까요?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 새끼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마리의 양을 다른 사람은 못 알아봐도 자기는 다 알고 있어요. 자기 양이기 때문에 일일이 그 양들의 습관도 알고 양들의 어떤 그 성격도 알고 다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양이 내 건지 아닌지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한 마리가 없어지고 나면은 99마리를 들판에 있는 그냥 들판에 짐승에게 물려 죽으라고 버리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들판에는 임시 우리들이 있습니다. 돌로 쌓아놓은 우리. 그 우리에다가 99마리를 일단 보관을 하는 겁니다. 다른 짐승이 들어오지 못하게 보관을 해놓고 목자는 지팡이 하나 들고 한 마리 고 잃어버린 양, 그거 찾아서 나서게 되어집니다. 산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99마리를 그래 덜에 두고 가는 게 옳은 거냐, 그래서 누가 도둑이라도 와서 들고 가면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산술적인 계산으로 하면은 가당치 않는 이야기지만, 목자에게는 적어도 잃어버린 그 한 마리에 대한 관심이 온통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으러 나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대부분 관심을 가집니다. 많은 것 때문에 하나 정도는 쉽게 희생이 돼도 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 사회에서도 여러분 종종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아이들이, 그 많은 아이들 중에 하나가 죽거나 다쳤을 경우에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픈데 나하고 별 관계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뭐 군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아이가 내 아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이가 내 아이면 나에게는 세상이 무너진 겁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한 마리의 양이, 그게 한 마리의 가치가 아니라 주님에게는 전부일 수도 있는 그 양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것. 그 양은 우리 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양일 수도 있고, 나하고 만나는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하고 담장을 맞대고 있는 이웃일 수도 있고, 동네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겠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도 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는 시선들이 조금 다르고 살피고 그 영혼을 찾을 수만 있다면 찾아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 직접적으로 좀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입으로만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수고가 있어야 돼요. 미국에서 심리학 교수들이 부부의 사랑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청춘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할 때 좋아서 결혼을 하잖아요. 싫으면 누가 하겠어요. 좋아서 결혼을 하는데 좋아가지고 막 최고조로 올랐을 때 그때부터 뭐가 나오느냐 그러면 도파민이라는 또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두 호르몬이 나와서 남자와 여자로서의 관계를 굉장히 뜨겁게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호르몬이 언제 끊어지느냐? 아이를 출산하는 순간, 그래서 보통 18개월에서 30개월 사이, 결혼하고 18개월에서 30개월 사이면 이 도파민이나 뭐 옥시토신 이런 것들이 멈춰진다 그래요. 그럼 그때가 언제냐? 아이 출산할 때죠. 대부분 아이 하나쯤 출산을 할 때. 근데 왜 이게 멈춰지는,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부모는 아이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아이를 바르게 키우고 먹이고 뭐 입히고 하는 이 문제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똥을 싸는 걸 치우고 대소변을 가리고 뭐 스스로 자립해서 한 30살 돼서 밖에 나갈 때까지 부모의 관심은 온통 거기에 있는 거죠. 근데 거기 있을 동안에, 아이를 양육하는 동안에 이게 끊어지고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만 낳고 만약에 그러면 전혀 집집마다 전부 아이 하나만으로 다 끝내야 될 겁니다. 근데 안 그러거든요. 하나를 낳고 나면은 몇 년 있다가 또다시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둘을 낳고 셋을 낳고 계속해서 낳게 되어집니다. 설령 아이를 갖다가 안 낳는다고 하더라도 이 호르몬 자체가 계속해서 생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어떻게 우리가 부부가 평생을 50년을 살고 80년을 살고 뭐 그렇게 삽니까? 어떤 한 분이 보내준 메일에 보니까 90 넘은 아내가 100살이 다 된 남편이 죽는 순간에 그 침상 옆에서 자기도 누군가 휠체어를 끌어다 갖다 줬는데 남편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자는 거지. 지금 자는 거지. 계속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자그마치 70년을 했는데도 여전히 사랑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 도파민이나 옥시토신 같은 그런 호르몬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 이제부터는 사랑의 수고라고 그러죠. 남편을 위해서 수고하는 아내의 수고가 있고 아내를 위해서 수고하는 남편의 수고가 있습니다. 함께 자식을 키우면서 울고 웃으면서 정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사랑이, 이 수고가 있을 때에, 받는 것만이 아니라 주는 수고가 있을 때에 그때부터 차원 높은 사랑이 되고 지속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부부나 형제들이 유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양을 찾는 것,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그건 관심만 가지고 되는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사랑의 수고가 깃들어야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공들이는 정이 있어야 되고 수고가 있어야 한 영혼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4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애쓰는 주님의 모습이 여기에서 보이지를 않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는 반드시 우리의 수고가 거기에 깃들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 수고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해산의 수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들에게, 마땅히 여인들은 남자에게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출산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생명을 건 다음 세대에 또 하나의 생명을 이어가는 가장 고귀한 일을 여성들이 하기 때문에 모든 여성들은 남자들에게 무한한 존중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밑에 내려가셔서 밥 드실 때 남자들이 뒤로 좀 가시고 여자분들이 먼저 좀 먹을 수 있도록 남자들이 서빙도 한번 해보시고 자리도 좀 봐주시고 한번 그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부가 같이 앉았으면 옆에 있는 분 얼굴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남편의 마음에서 내 심장을 도려내서라도 내가 당신을 주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해산의 수고거든요. 여인들이 그런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다음 생명을 이어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교회로 인도한다는 것,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결국 이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게 쉽지는 않죠. 이게 쉬우면 다 하라고요. 그런데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범위의 일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이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옆에 있는 분들에게 반찬 한 그릇 가져다 줄 수 있는 일이 될 겁니다. 많이 귀찮은 일이지만 한번 방문해서 그와 함께 오랫동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도 가능할 겁니다. 그를 위해서 어떤 때는 밤을 새워서 한번 기도도 해보는 것도 좋은 수고가 되어질 겁니다. 바로 이런 수고들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 자신들이 한번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한 영혼을 찾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고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도 좀 거기에 더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목자가 이런 양을 찾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양을 얼마나 좋았던지 끌고 오지도 않습니다. 저희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올가미를 가지고 와서 목을 걸어서 회초리를 들고 가서 엉덩이를 마구 패면서 왜 나가서 이러냐고 막 쥐어받고 앞서 가자고 막 발로 찰 수도 있겠지만 이 양은, 이 목자는 그러질 않아요. 찾은 양을 자기 어깨에다 메고 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이 당시의 상황을 여러분 좀 알아야 돼요. 이 당시에 목자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기쁨이 충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에 있던 그 당시에 대부분의 목동들은, 이 목자들은 소작 목종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양 주인이 따로 있는 겁니다. 양 주인이 뭐 100마리, 200마리, 양이 뭐 수백 마리 있으면 다 혼자 못하니까 100마리 단위로, 어떤 데는 200마리 단위로 이걸 소작을 주는 겁니다. 소작을 주면 목자는 그 양을 갖다가 최선을 다해서 키우고 또 출산도 시키고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나중에 자기가 새로 사서 양을 채워야 됩니다. 채우는 것은 고사하고 한 마리를 잃어버렸던 기억이 있으면 주인은 그 다음 해에 그 사람에게 양을 맡기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양 한 마리 잃어버리는 것, 내가 내 집에 있는 돈으로 그냥 양 한 마리 갖다 채운다든지 우리 집 양을 한 마리 가져다 두면 되지, 이건 뭐 별건가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 사람에게는 다음번 직장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이 양 한 마리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주인은 자기 양을 다 알고 있잖아요. 주인은 자기 양을 다 알아요. 근데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남의 양이 들어와 있으면 그건 모를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찾은 것,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양 한 마리보다 더 비싼 돈을 들여서 친구들을 부르고 잔치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양을 찾았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그 직장을 유지함으로 가족들을 건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그 다음에도 먹여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이 목자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목자의 기쁨 때문에 양 한 마리보다도 훨씬 더 비싼 돈을 들여서 그는 집에서 친구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하고 즐거워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한 마리의 양이 돌아오는 것, 우리 주님의 마음에서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에 대한 책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한 마리의 양이 건짐을 받는다면 결국 이것은 자기의 양을 주님에게 위탁한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에 주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양들을 찾는 것에 대한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스바냐 3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은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려면 역시 나 역시 이런 양을 찾을 수 있어야 주님의 이 기쁨에 우리도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영혼 구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죠.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데 먼저는 내 자신의 영혼부터 구원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배 왔다가 목사가 채 나가기도 전에 바빠가지고 뭐가 그래 바쁜지 후다닥 나가서 악수는 고사하고 얼굴도 한번 보기 힘들 정도로 우리가 지내는가? 같은 구역에 있는 식구들 적어도 주일에 한 번쯤은 안부를 전해야 되는데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를 정도가 되어진다면 이건 우리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선교회든 전도회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내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 아닐까요? 바깥에도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오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비그리스도인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들도 역시 잃어버린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에. 우리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 그들도 알고 그냥 교회 잘 나가겠지라고 부모로서 그냥 무책임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런 양들입니다. 자식들도 이런 양, 내 자신도 이런 양,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런 양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영혼들 제발 찾아달라고 지상 명령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영혼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끝까지 내가 함께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그것을 위한 수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원래는 따로 여러분 요람 받아보셨으면 아마 계획 속에 따로 전도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양이 없는지 부지런히 살피십시오. 그 영혼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인식하고 찾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관심뿐만이 아니라 수고를 통해서 그 영혼의 마음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왔을 때에 일어나는 천국 잔치,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집 나간 이런 양을 되찾는 것,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한 부흥을 이루어가고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믿음의 멋진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자신부터 시작해서 저희 가정 안에 또 저희 이웃과 형제들, 주변의 많은 사람들, 여전히 이런 양들은 수도 없이 많고 주님의 관심은 그 한 마리 한 마리에게 있을진데 이제 저희도 그 사람들을 찾아 나서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수고를 통해서 이끌게 하시고 그 영혼이 회복됨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저희에게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쌍천사방백리 안으로 넓게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